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시편 42편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을 깨워 말씀과 기도로 삶을 시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가득히 임하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42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훈을 깨닫고 또 오늘 주어진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된 시편 42편은 삶에 찾아온 어떠한 위기에 빠진 시인이 그 위기 속에서 믿음을 잃지 않으려 몸부림치는 자신의 신앙을 고백한 말씀입니다. 오늘 시편 말씀을 시인은 자신에게 찾아온 삶의 위기를 메마른 땅에서 목이 말라 애타게 물을 찾고 있는 이 사슴의 갈급함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여러분, 메마른 땅에 있는 목마른 사슴은 물을 찾지 못하면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라고 할 때 사슴의 갈급함은 사슴이 찾고 있는 시냇물이 단지 사모하는 바람의 대상을 넘어서 생사가 달린 절박함의 대상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지금 시인은 위기에 처한 자신의 삶의 절박함을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사슴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생사가 달린 절박함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 하반절을 보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쓰인 영혼이라는 단어는 삶, 생명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의 온 몸과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이런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온 몸과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갈급하게 찾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시인은 과연 무엇 때문에 이처럼 절박하게 또 갈망하며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일까요? 그에게 찾아온 위기는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자리에 나아갈 수 없다는 괴로움이었습니다. 2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2절 말씀에서 이 시인은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론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셔서 그 어디에나 계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을 뵙는 자리는 어디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시인은 지금 2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예배를 드리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자신의 처지를 괴로워하며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시인이 정확하게 어떤 이유로 성전에 나아갈 수 없는 것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자신에게 찾아온 질병으로 인한 것인지, 또 원수들에게 둘러싸인 상황에 의한 것인지, 포로로 잡혀가 있어서 성전에 올 수 없는 상황인 것인지, 어느 것 하나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시인에게 생명마저 내어놓을 듯한 괴로움을 가져다 준 것이 자신에게 찾아온 고난과 고통의 상황 때문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말씀의 시인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이 너무나도 깊은 수렁과 같은 것이어서 절박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시인의 이런 삶 속에서 가장 큰 괴로움을 안겨다 준 것은 자신의 이 드러나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시인을 그토록 고통스럽게 하였습니까? 그것은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의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예배할 수 없다는 것. 그것이 그의 가장 큰 고통이었던 것입니다. 3절을 보면 사람들이 이런 처지에 놓여 있는 시인을 향해서 너의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너의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이 말씀은 주로 바벨론의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방인들이 하였던 조롱의 말입니다. 이 말에는 네가 믿는 하나님은 더 이상 없어. 너의 하나님은 무능하여서 너를 버렸어. 너를 구원해 주지 못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시인은 이 말을 들으며 눈물이 주야로 흘러 가득했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큰 고통 속에서 자신도 통제할 수 없는 눈물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하염없이 흘렀던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이와 같은 고통을 가져다 준 것입니까? 그에게는 자신에게 찾아온 어떠한 상황이 고통스러웠던 것이 아닙니다. 자신에게 닥친 상황으로 인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것, 또 더 이상 이전과 같이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지 못하는 것, 그것이 더욱 큰 고통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우리의 삶을 보면 오늘 시편 42편의 시인처럼 위기라고 부를 수 있는 순간이 참으로 많습니다. 경제적으로, 또 건강적으로, 관계적으로 위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가져다 준 삶은 나 자신의 노력과는 상관없이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더욱 큰 위기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우리의 일상에서 여러분에게 가장 큰 고통을 안겨다 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론 상황의 문제, 환경의 문제가 우리에게 어려움을 가져다 주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에서 기억해야 할 가장 큰 위기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 위기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위기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이 위기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여전히 내가 믿고 소망합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바로 지금도 계속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시인은 위기의 상황 속에 있는 자신에게 스스로 질문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고 있는가?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상황 때문에 낙심 가득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자신을 향하여서 스스로 꾸짖는 말입니다. 그런데 시인은 이내 곧 자신에게 스스로 답을 제시합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라. 아멘. 그는 위기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밖에 없다는 그 믿음을 다시 찾길 소망하였습니다. 이 위기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밖에는 그를 구원할 자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였습니다. 그는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금의 어려움을 끝내 해결하실 것을 신뢰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소망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가 붙잡아야 할 말씀이지 않습니까? 오늘 하루 어떤 장소,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펼쳐진다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소망을 그에게 두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계속해서 인생의 소망을 하나님께 둘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며 마침내 구원을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시는 우리의 인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가져다 준 우리의 인생은 참으로 위기 속을 걷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위기 속에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 위기도 이기게 하시며 다시 한번 예배의 기쁨,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키실 것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 신뢰를,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릴 수 있도록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오직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두오니 하나님,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